할렐루야. 복되고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5월 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예전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교회력에서 부활절은 보통 4월에서 5월입니다. April till May.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주일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대략 5월에서, 그러니까 May에서 6월, June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4, 5, 6, 그 5월은 교회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태어났다는 정말 상징적인 달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나라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The Family Month. 게다가 지금 이번 주는 스승의 날이 낀 Teachers Appreciation Week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바로 Mother's Day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는 가장 좋은 스승이자 스승은 또 하나의 부모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월을 시작하는 지금 이때 하나님의 선물인 가정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인 이 하나님의 가정이자 또 하나의 가정인 우리 교회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 이 홈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참된 가정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홈, 집, 가정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 동안에도 우리는 충분히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음을 아브라함의 그 떠돌이 인생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 인생의 동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마다 우리의 고향이자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여행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자 특징인 이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략 4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미국에서 이사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셨습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이들 중에 80%가 이사철, 즉 픽 시즌 4월에서 9월 사이에 이사를 한답니다. 그때가 되면 이삿짐 센터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물론 직접 유홀 트럭을 빌려서 이사를 하지 않는 이상 신속하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이삿짐 업체를 찾는 것이 순조로운 이사의 관건이겠죠. 인터넷에서 예전에 찾은 예화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UMC, 그러니까 미국 연합감리교회 소속인 어느 여성 목사가 타주에 있는 사역지가 공석이 되어서 갑자기 그곳으로 부임하라는 명령을 그 감독에게, 비숍에게 받았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회중이 담임 목사를 선출하고, 그러니까 투표하죠. 그리고 노회에서 그 목사를 다시 교회에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감리교단에선, 감리교 전통에서는 단 한 사람, 즉 감독이, 비숍이 목회자를 특정한 사역지에 파송하는 제도입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목회자들이 시골 교회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감독이, 그 슈퍼바이징 하는 감독이 인사권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감리교 목사는 갑자기 이 타주로 이주해야 하는 바람에 이삿짐 업체를 부랴부랴 찾아서 계약했는데 그 이사를 했던 과정이 그 기억에 남아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임명받고 새로운 마을, 공동체와 교회로 떠나기를 고대했지만 문제는 이삿짐 트럭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배낭에 자신들의 짐을 싸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과 저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살림을 포장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당일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3시간 늦게 나타났습니다. 왔으면 빨리 짐을 좀 옮기지 그냥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10여 분간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후에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가구는 옮길 생각은 안 하고 트럭에 실을 물건들의 번호표를 하나 둘씩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밤새우겠어요. 번호표를 붙이기 시작한 지 30분 후에 드디어 물건을 옮길 줄 알았는데 이삿짐 업체 직원들은 트럭에서 큰 테이프와 넓은 비닐과 포장지를 가지고 온 후에 문 둘레에 비닐을 붙이고 바닥에 비닐을 깔고 모든 물건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도착한 지 3시간 후에 드디어 첫 이삿짐을 트럭에 옮기기 시작했고 1시간 30분 만에 모든 물건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때야 알게 됐지만 첫 번째 미팅은 트럭에 물건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고 나중에 포장지와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작업한 이유는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물건을 옮기려는 조치였던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정확히 제 시간에 맞춰 새로운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계획 그리고 요령이
큰 차이를, 전문가들이 즉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포장 이사는 벌써 한국에서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미국인 좀 뒤처졌던 것이죠. 미국 업체들이 한국 이삿짐 업체들을 벤치마크한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사 얼마나 참 빠르고 신속하게 합니까? 심지어 효율적으로 하죠. 사다리차까지 와서 동원해서 이사라는 정말 쉽지 않은 그 거사를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정말 한국 이삿짐 업체 직원들, 이사하는데 도사입니다. 이사 도사들이죠. 제가 이 이사 얘기를 언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도 이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 같은 분, 정말 대단한 이사 전문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어느 이삿짐 센터보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서비스와 만족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하게 하신, 도움을 주시면서 장본이시자 주동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곳, 더 나은 직업이나 기회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것도 우리 이민자들과 그리고 또한 이민교회에 해당하는 바이고, 우리는 성경에 나온 신앙 선배들의 사례를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모든 움직임과 이동, 이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형제들과 제외한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의해 삶의 터전을 바꾸게 된, 이사하게 된 사람들의 목록은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큰 가족과 새로운 고향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은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400여 년 흐른 후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세기 후에 룻은 모압에서 유다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사건인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죠. 바로 오늘 예레미야 본문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2년간 피신해 있으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곳저곳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무려 3천여 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셨다고 추측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했죠. 구약 시대에 이사 가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삿짐 센터만 부르면 알아서 다 해주지만, 예전에는 이사하면서 짐 싸고 짐 푸는 것도 힘들고 번거로웠고, 이동수단도 소나 낙타나 당나귀와 같은 동물이 끄는 마차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오직 등에 짊어지고 갈 간단한 물건만 챙겨서 이사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7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지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이주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하는 데 있어 항상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그 이사가 어떤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거주지를 옮겨가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의 이동,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 맺고 끊음,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같은 그런 움직임,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이사라 할지라도 이사 전문가인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당한 혜택과 이익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삿짐 전문 업체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주로 그 크고 무거운 가구들마저 쉽고 안전하게 옮기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가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사하다 보면 물건이 손상되거나 아예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은 귀중품은 따로 그리고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 손에 맡기면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치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물품을 일부러 잃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그리고 감정적인 애물단지와 같은 분노, 혼란, 조바심, 편협함, 죄의식과 비참함과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이사 가기 전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십니다. 우리 스스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거추장스러운 그런 가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할 때 가장 짐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옷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이사를 해야지만 안 입는 옷, 도네이션 할 옷, 버릴 옷 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패션도 상당히 신경 쓰시는 분이신데,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은 의복, 그러니까 그 옷 은유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장롱에서 끄집어내서 처분해야 옷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긍휼, 겸손, 자비,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것을 바울은 촉구합니다. 이사를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 어떤 이사 업체와는 다르게 모든 이사 비용을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사 비용, 이사 견적 및 실제 비용은 무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육신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한동안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흉악했던 그리스도인의 핍박자 사울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핸디캡과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지중해를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은혜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선물뿐만 아니라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와 같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음식, 완전 공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의 염려와 불안을 해소해주는 이삿짐 센터의 상담원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싹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유용한 도구를 통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한 답변을 제공해 주시는지 예레미야 33장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게다가 우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전문가적인 정말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이삿짐 센터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보증, 워런티를 제공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평화이죠. 평안.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면, 전문가 하나님에게 맡기면 우리는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삭길에 오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휘하신, 주도하신 가장 큰 이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사하시고 이주하시면서 자신은 결코 한 곳에 안주하는, 만족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백성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이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 이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한 바빌론 유수입니다. 영어로 exile.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많은 고통과 박해로 인하여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통곡하는 선지자.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과 자기 민족이 강제로 이주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기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상징과 은유와 더불어 시 형식으로, 그러니까 포엠, 시 형식으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이 항상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빌론 포로 사건은 단 한 번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주전 597년에서 581년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포로들이 596년경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의 그 내용입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주로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자기 민족에게 전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말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지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 동족에게 전하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위로와 미래의 소망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비록 그 이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말하면 그 끌려가는 과정에서 매우 힘든 경험을 하고 그리고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정하고 우상이 가득한 바빌론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반하심은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예레미야는 설명합니다. 비록 그들이 외세에 의해 머나먼 곳으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처럼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린 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유대인은 70여 년의 세월을 바빌론에서 보낸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은 바빌론에 남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비호 아래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죠. 그러나 포로 2세 그리고 3세들은 상당수 짐을 싸고 고향으로 이사가는 그런 위험과 그리고 또한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명화 오즈의 마법사의 명대사처럼 정말 이 세상에 집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한 자들이
다시 유대 땅을 밟았을 때, 고향을 밟았을 때 그런 포근하고 그 평화로운 마음이나 감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감시하에 살면서 많은 조공을 바쳐야 했고, 이런 상황은 신약 시대를 넘어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마치 예전에는 집주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현 집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만 했던 세입자의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7절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새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예레미야는 기록하죠.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유대 땅, 그 고향 땅을 온전히 차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민족이 다시 신실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2장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언급하면서 예레미야는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는, 어느 땅에, 어느 집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곳? 아니면 적당한 거리 두기? 아니면 머나먼 곳? 우리가 이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인생의 변화를 모색하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기쁨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굴곡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강하게 키우시기 위하여 양들을 일부러 흩어지게 만들고 다시 부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넘게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서서히 우리가 기지개를 켜면서 이런저런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감지되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죠. 교회는 정말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더욱더 남은 자, remnant, 남은 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된 나날을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이제는 정말 좀 안정, 평안, 그리고 부흥을 조심스럽게 꿈꿔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전문가를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죄, 온갖 유혹, 그리고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본문 11절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맹인처럼 살았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방식과 고집을 믿고서 상황을 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타개해보고자 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위하심이 결국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처럼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뜨겁게 다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날이 회개와 예배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여정을 하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어서 우리의 길고도 험한 여정, 바쁜 일상 가운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지 바쁘고 정신없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배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불투명하고 걱정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이 가능성으로 승화되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증오와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치유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특히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케 하심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또 일교차가 커졌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평안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